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들의 하루셋에 거하던 시스라더라.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 참 저희들 더욱더 예배자로서의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무엇보다 가장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 드보라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사사 드보라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사 에훗과 사사 삼글이 죽은 뒤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예전의 모습, 마치 짐승과 같은 죄악된 옛 삶의 방식 그대로 그들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그들이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고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 자기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특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들의 사사로 세우시게 되었습니까? 종려나무 밑에서 즉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았고 또한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어야 될 그 자리를 굳굳이 지켜왔었던 드보라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바는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될 자리,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 성도가 감당해야 될 그 본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 모든 특권과 축복은 사라지게 되겠지만 반대로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실제로 나는 힘이 없는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사용하심의 권능이 함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의 말씀의 간략한 요약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드보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메시지를 또 찾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당시 하솔을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또 모압과 같은 그런 이방 나라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훈육을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사 에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과 우리가 아말렉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감히 넘볼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들이 가진 특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하는 마음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의 전세가 역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솔도 이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사사기 4장보다 먼저 하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가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을 이 시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11장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 말씀을 펴신 상태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간략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민족들은 이미 간담이 녹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오고 있다, 자신의 땅들 가나안을 점령하러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상태부터 모든 가나안 민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 점점 자기들의 목을 죄어오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나안이 이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펼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여호수아 11장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가나안 연합군을 의미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다 죽게 하리니 너는 그들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로 태우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가나안 연합군을 너희에게 넘겼다. 그들과 싸우게 되는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보장하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여서 가나안 연합군과 전면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로 태웠더라. 하솔이 예전에는 그 모든 왕국들의 머리였으므로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빼앗고 그것의 왕을 칼로 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연합을 했었던 가나안 족속 중 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는 족속이 바로 하솔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솔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방금 전에 봤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하솔을 빼앗았고 그들의 왕을 쳤고 병거를 불태웠으며 그 말들의 다리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만 보면은 이제 하솔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사기 4장 2절 말씀에 어떠한 민족이 등장했습니까? 하솔이라는 민족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솔 지역에 무엇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철병거 900대 900승이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간략하게 정보를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철병거 900대가 얼마만큼의 막강한 군사력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처음에는 풀어주게 되었지만은 그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파라오가 이집트에 군사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것이 철병거가 아니라 그때는 마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집트로부터 쫓아왔던 마병의 숫자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600마병, 600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600승의 마병에 쫓아오자 홍해를 건너고 있었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죽었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죠. 이 사사기 4장 3절 말씀에는 마병이 아니라 철병거입니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600승이었는데 지금은 몇 마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900마리다, 900승이다, 900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의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보유한 전력이 당시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이집트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솔과 하솔에 속해 있는 모든 군사력이 사라지기는커녕 그 위험과 세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 강성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솔을 진멸하라고 하셨고 또한 그에 속한 모든 병거들을 다 불로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었던 여호수아 11장 9절과 10절 말씀만 놓고 보건대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시 하솔이 등장하고 또다시 불태웠다는 철병거는 더 많아진 상태로 성경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 11장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11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튼튼하게 서 있던 도시들로 말하건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빼고는 이스라엘이 그 도시들 중에 하나도 불태우지 아니하였으며 14절 이 도시들에서 취한 모든 노략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위해 탈취함으로 취하였으나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마침내 그들을 멸하여 숨쉬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솔을 점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하솔과 함께 있었던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점령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민족이 연합을 했고 그 민족의 머리가 된 게 하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은 그 나라들은 지금 어디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하솔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솔 위에 남아있는 민족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그들도 하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솔을 대표하는 머리를 끊어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남겨둬도 된다라는 착각 속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불로 다 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불로 태워야 될 것들을 그들의 탈취물로 남겨두었다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다 죽게 하리니 너는 그들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로 태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 복수의 개념입니다. 하솔이라는 대표되는 한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솔 밑에 들어가 있는 결과적으로 하솔과 같은 동일한 모든 연합된 나라들을 다 죽게 해라. 죄의 씨앗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모든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 재산들, 모든 것들은 다 불로 태워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성경에 일관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이제 없어야 된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힘과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사실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줄기차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 11장의 사건만 놓고 보건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0% 온전히 그들이 순종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솔을 무찔렀으니까 나머지 가나안 역시 그들의 머리를 쳤으니까 그냥 나머지도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들을 남겨둬서 우리가 그들을 허드렛 일을 하는 일이라 아니면 우리의 자랑을 삼는 어떠한 전리품으로 삼는 거 하나님 어떨까요? 라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철병거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에 골짜기의 거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철병거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하고 싶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이기이죠. 세상의 자랑이라고 일컫는 그 철병거를 조금 남겨둬서 내 것으로 삼게 된다면, 그것을 내 무기로 삼게 된다면 이것은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조금 덜 피곤하게 할 수 있는 내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마음에서 지금 철병거를 남겨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와 같이 남겨두었던 것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편리와 이익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모든 것들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강력해져서 그게 결국 다시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는 그 원리는
그들이 힘과 그들이 무기를 통해서 얻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얻게 될 가나안의 모든 땅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너희가 싸우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도 같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넣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전쟁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아니, 서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 다음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내가 힘을 길러야 되고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다른 나라들과 힘을 연합해야지만 내가 차후의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에 자가당착에 그들이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항상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저 철병과 저 탱크만 있으면 내가 해볼 만한 전쟁이고 싸움이다라고 여겼던 그런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솔처럼 블레셋처럼 모압처럼 그들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겨왔었던, 특별히 여리고성의 함락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이성에서 얻게 되었던 그 패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게 되었던 패배,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무시하는 그런 반복적인 죄악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높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감히 하나님과 세상을 자기의 양손에 놓고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분명히 하솔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부는 아닐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들의 다리에 힘줄을 끊어놓기도 했고 제가 전부는 아닐지언정 내가 병거들도 태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맞게 자기들의 계획에 준하고 자기들의 원함에 상당한 따른 그 모든 것들을 남겨두었다. 곧 순종하는 듯 했으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남겨두었던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사기 4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하솔이라는 민족과 900여 대의 철병거, 이것은 정말로 이것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는 명백한 불순종의 결과가 나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에 따르는 마땅한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이 있으심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만으로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온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줄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경의 순종과 불순종의 가장 좋은 사례 예가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사울 왕의 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가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완전히 모든 민족들을 다 멸살해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은 다 불태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였죠. 양과 소와 살찐 것들은 그들이 얼마간은 남겨두었다라고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대언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의 말에 불순종했다, 그가 내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이 시간 다 찾아보진 않지만 그 말을 들었던 사울 왕이 무엇이라고 반응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의 말을 들었던 사울 왕이 대답하기를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주의 명령을 지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진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울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한 이유,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직접 그 이유를 해명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울이 누구는 두려워했지만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가 두려움을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토록 신경이 썼던 그 사울이 그의 삶의 영혼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단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사울이 순종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입으로 친히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에게는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 말씀도 그렇고 이 사무엘 말씀도 그렇고 지금 이 동일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자세, 순종의 척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한 사람, 바른 관계를 설정한 성도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만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또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 꿈, 내 계획, 내 비전, 내 야망, 성도님들 이런 모든 것들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모든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내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내가 설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과 오해와 우리가 기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구원 받으셨을 때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위대한 스승이여 선한 삶을 살아간 한 인물이 아니라 나의 구주요 메시아라는 100% 확실한 믿음이 성도님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구원 받으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1.1에게 의심과 불신이 없는 100%의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은 성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 1%라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진짜 예수님이 죄사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가? 단 1%라도 그분의 존재와 가치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된다면 서로 구원에 대해서 내가 99%의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단 1%의 의심과 불신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은 거짓이 되는 것이고 가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사복음서에 두루 등장하는 부자 청년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이 명한 모든 것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설령 아직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그것마저도 지켜서 이제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의 답변에 청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청년은 주님, 선생님이시여,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지키겠습니다. 지금 호언장담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의 본심과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청년의 최후의 보루이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의 힘이 되고 능력이고 생명처럼 여겨지는 재물을 내려놓으라는 그 말에는 청년이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 그 청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속에서 9,999가지를 순종해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단 한 가지 그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바로 영생이 그의 코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아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뭘 말하고 계십니까? 집이나 가족이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 그에게 속한 모든 자, 이 세상의 힘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 한 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이 있는 그 사람만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전적으로 너희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100%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야만 그 온전한 순종이 곧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타협하는 신앙, 합리적인 신앙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준을 세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비교하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고 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결단코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너무나도 그것은 고리타분한 것이고 너무나도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고 그것은 이성적이 아니다.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때로는 말씀이 너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너희 앞날을 위해서, 너희 건강을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때때로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도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제안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서 3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의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 의에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삶을 성경에 말하는 의에 참된 모본이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성도여, 너희는 세상의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말해놓고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해놓고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양손을 놓고서 저울질하면서 무엇이 내게 더 좋은가, 그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이런 타협하는 믿음,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신앙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만,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세상의 꼬드김에 우리가 결단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전적으로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의 모든 모양은 삼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악이라고 규정되는 것들을 단순히 때리고 폭력을 저지르고 욕을 하고 살인을 하고 수군거리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저하고 있는 거, 망설이는 거, 온전히 확신을 두지 못하는 거, 그게 악입니다. 그런 단 1%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에서 떠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도 요즘 최근에 각도기로 문제를 푸는 그런 이제 숙제를 하고 있는데, 각도기로 1도 차이는 그 시작점에서 봤을 때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1도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각자의 그 점들을 계속해서 연장해 놓아서 수십 킬로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맞닿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차이, 엄청난 간격을 보이게 됩니다. 1%의 불순종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원인을 분석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거나 치료를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내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몇 년간 묵혀두고 방치해두면은 이제 천하의 의사가 나한테 찾아와도 그거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불순종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목숨을 옥죄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2절과 3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지음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을 얻었으며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결단코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이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 더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다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뭔가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했던 것이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상황과 환경과 남의 탓을 해나가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에 대한 그런 자신을 변호하게 급급한 그런 삶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잠언 30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는 순수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뢰할 만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방패가 된다. 그 말씀에 가타부타 더하거나 뺄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달고 내 생각을 집어넣고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를 책망할 것이요 그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그 야빈에 의해서 그들이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법에 의의를 제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과거보다 더 큰 엄청난 파도로 그들의 삶을 엄습하고 덮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라. 예수님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생명이요 힘이요 삶의 중요한 목표와 가치로 삼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여나 단 1%라도 우리가 어떠한 여지를 남겨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혹은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의 생각을 더 앞세우면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나안 왕 야빈, 하솔 바로 철병거 900대처럼 우리들의 삶의 심판과 징계와 책망으로 다가올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